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지금 예배당,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건물만 가지고 교회라고 보기에는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으로 지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예배당이 여관이나 술집이나 클럽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아시지만 박물관으로 전락해버린, 그냥 문화재로 전락해버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리고 분당에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 역사 문화를 탐방하고, 또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 양화진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 묘를 방문하고,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승동교회.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130년, 140년 이렇게 돼가는데 교회가 우리나라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점점 성도들이 줄어갑니다. 교회 주변에 집이 없어요. 완전히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니까 교회를 옮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교회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일컬어 우리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 시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장 12장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요? 이런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옥에 갇힐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시죠? 뭐 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초대교회도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위기의 때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믿으십니까? 예. 기도로 위기를 돌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되는 교회, 놀라운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박해가 어떻게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처음에는 더 열심히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 이 자리에 6.25 한국전쟁을 지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전쟁이 있을 때에도 예배가 멈춘 적은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가치라고 여겼었는데 모이지 말래요. 모이면 안 된대요. 모이면 모일수록 코로나가 확산이 된대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꽤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흩어지는 교회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내 신앙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편하니까 모니터로, 화면으로, TV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세가 흐트러져요.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딴짓하면서 봐요. 예배를 그냥 구경해요. 봐요, 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데 누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 그리고 그 중간에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이 니게르라는 말은요, 어원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가 뭘 의미하죠? 니그로? 흑인을 의미합니다. 흑인을 의미해요. 그리고 루기오에 사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구레네는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친구는 귀족 출신입니다. 각기 다른 인종과 출신과 신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5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시너지가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젖먹이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년의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과 환경과 직업군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이 단기 선교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다 같이 가요. 다 각기 다른 연령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오스 선교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5명의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5명 가운데 2명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금식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들이 왜 금식할까요?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엄청난 위협이, 외부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건강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가 내부적으로 결속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이 박해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람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시 금식하며 기도해요.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죠?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뭘 요구하는데 이게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예요. 아이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시기적으로 이게 아이가 장성해서는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되는데 아직 어릴 때는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여서 부모님이 거절합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들고 땡깡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나 밥 안 먹어. 나 굶을 거야. 나 문을 쾅 닫고 집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때를 쓰는 거죠. 그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다음 주까지 돈 얼마가 필요해요? 제 통장에 딱 꽂아 주셔야 됩니다. 저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저 이런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저 아플 거예요. 쓰러집니다. 그 전에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금식하지 않으세요? 금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은 이 중요한 사안 앞에서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먹는 것, 이거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생사를 다투는 것이지만 이 먹는 것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게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게 금식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데요, 선교의 시작과 그 과정과 마무리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에 말하는 구브론, 사이프러스라는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를 대적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8절 9절에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마 라오스 선교팀도 가서 선교를 준비할 이제 사역을 펼쳐갈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지만 또 현지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들, 어려움들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팀이 라오스를 향해 떠납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붙들고 의지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선교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 가운데 붙잡아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 혼자 파송받지 않았어요.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야 하던 자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찬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족하지 않아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했대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의 회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바울이 회심한 게 맞을까? 뭘로 증명할 수 있지? 그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모여 있구나,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를 박해하면 어떡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의 회심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더 리더예요. 파송받을 때 바나바가 더 리더였다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나바는 조용히 사라져요. 왜 바나바 사역, 우리가 바나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돕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선교를 배후에서 도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에 함께 하는데 누가 지금 따라와요? 요한이 따라와요. 마가 요한이 그들의 수행원으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해요. 이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라오스 선교팀이 근본 선교 사역을 통해 이 함께의 정신을 발휘하는 우리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생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이 함께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대되는 건 이 다양함 가운데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섬기고 우리 김미호 선교사님 부부를 도와서 힘을 다해 땀을 흘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분당우리교회 그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교팀 옷의 뒤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정신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를 파송받는 사람이 있고 파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2명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명은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는 리더 가운데 아니 이 바나바와 바울 말고 내가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셨을까?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3명, 남는 3명. 그죠? 근데 그 바나바와 사울 가운데 난 가기 싫은데. 난 가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나 부담스러운데. 혹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 팀원들 가운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누가 자꾸 가라고 등 떠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난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대목 있잖아.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뭐 우리가 그 하와이에 가는 건 아니지만 네가 가라 라오스. 네가 가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원래 선교팀은 24명이었어요. 24명인데 이번에 22명이 갑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두 분이 못 가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수년을 한결같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도와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를 선교사님도 보고 우리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내 곁에서 훈련 받았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으면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 은혜를,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셔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이 무더운 여름, 여기 뭐 써있죠? 라오스 냉수 선교. 냉수 선교.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그죠? 밖에 나가면은 한증막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냉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며 잠언 25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근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더운 여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가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